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내용은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 본문 내용을 어디에 대입시켜 놔도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천년설도 그렇고 무천년설도 그렇고, 그 상세한 내용들은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건너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계시록 내용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소망의 말씀인데요. 이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내용이죠. 또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든지 천년왕국이 오고 재림이 있든지 이런 순서적인 부분들도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호텔에 갔다가 짐을 풀어놓고 놀이공원 갈지, 아니면은 놀이공원에서 실컷 놀고 호텔에 와서 다시 짐을 풀어놓고 쉴지, 이런 부분들은 아버지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내용들이지 어린 아들이 이렇게 계획할 내용들이 아니죠. 단지 그냥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위치에 앉아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는, 여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연왕국이 있을지, 아니면 천연왕국이 있고 나서 재림이 있을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오늘 나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사느냐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천연왕국과 백보자 심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무저갱에다가 마귀 용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무저갱 속으로 용을 가둬버리시는 겁니다. 가둬버리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 보좌들에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더라. 이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런데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가만히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지금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천년의 기간이 차니까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 용, 마귀가 다시 나와서 8절에요.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마귀가 다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성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삼킬 듯이 그렇게 총공세를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내용이 천년왕국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백보자 심판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내가 보니 12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산자들이 아닙니다. 이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20장이 끝이 납니다. 자, 이 내용을요,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 속에 교회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천년왕국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인데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순교한 자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목배임을 당해 죽은 것이 아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 같으면은 교수형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총살 당한 사람도 있고, 화형 당한 사람도 있고, 사자밥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꼭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야만이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배임 당했다라는 것은 꼭 육체적으로 순교를 했다, 이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또 실제로 목이 땡강 날아가서 죽었다, 이 의미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이 의미는 뭐냐? 연달아서 목배임 당한 영혼들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뭘 봤다고요? 그 영혼들이 어떤 사람인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배임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걸 다른 측면에서 거꾸로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 내용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늘과 공중과 땅이라는 이 3층 우주관에서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늘의 영역을 삭제시켜버리고 도외시시켜버리고 오직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공중에서 차단하는 그 마귀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오늘 무적행에 갇혀버리는데,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땅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연결되는 사람들, 연결되려면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666이라는 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럼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고,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있고 나서 휴거가 있고 나서 휴거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잡아들여 가지고 이제 666 표를 너가 받을래? 아니면은 지금 교수형 그 목이 땡강 잘리는 그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에 가서 네가 목이 땡강 잘릴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전천연설에 의거한 영화지만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666 표를 받든지 아니면은 네가 목이 땡강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든 인류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66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애굽의 시스템 속에, 애굽 안에서 계속 살려면은 출애굽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지 않고 이 세상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네가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지혜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표를 받지 않고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버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 선민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애굽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살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 힘과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도 그냥 죽는 장소가 뭐냐?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든지 이 땅을,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과 생각과 어떤 그런 사상에 함께 동조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생 아가씨를 끼고 사는 그 술집 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정언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세상적인 영업 방식, 그 아가씨들을 동원해서 술 파는 그 영업장을 더 이상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경제적인 상황들이 막혀버려요. 또 경제적인 이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목배임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살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지. 이 극단적인 내용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런 상황들, 짐승의 표를 받든지 목배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내가 목배임 당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목배임 당하는 것이 내 지혜와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살아보려고 바둥거리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죽는다. 내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산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걸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목배임을 당하는 삶인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사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그 사람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의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 실상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들이 이제 목배임 당해서 죽어버리고 세상에서는 루저가 돼야 되고 실패자가 돼야 되는데, 실상을 보니까 이게 뭐냐?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배임 당했는데 죽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실상이.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어, 그들의 목을 벤 용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무적영에 갇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하늘의 심판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용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자,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삶 속에 적용하면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애를 먹이든지 남편이나 아내가 바가지를 끌든지 짜증을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머리를 사용해서 어, 처세술을 발동하고 또 잔소리를 하고 나도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내 목이 땡깡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죠. 목배임 당한다라는 거는.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요. 내 입의 말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죽어버려요. 이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쓰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쓸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올인을 해버리는 거. 이게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선택하는 것. 그러면 정말 나는 아무 힘이 없이 변명하지도 못하고 대꾸하지도 못하고 혈기 부리지도 않고 정말 순교자와 같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목배임 당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더 자녀들은 기세등등하고 남편도 큰 소리 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황,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영적 실상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영적 실상을 딱 보니까 자녀와 남편 앞에서 목배임 당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은 실제 영적 실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실제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땅에 붙이고자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는요. 목배임 당한 그 사람의 그 권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무적행에 갇힌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짧아서 표현을 다 못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적용하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세상 방식으로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에서 막 돈 벌려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세상 방식 또 인간적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이제 끝장났다. 저렇게 장사하고 사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좀 망했다. 이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죽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내 목을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실질적으로 이 땅의 삶을 내어놓고 내가 사업이나 장사하는데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목배임 당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삶을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영적 실상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떤 현상을 보냐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망했다.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를 위협하는 이 세상 권세 마귀는요 무적행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는 하늘 보좌에서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그 사업의 현장을 다스리고 있더라. 이게 뭐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임한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현장에 그 목배임을 당한 그 현장에 영적 실상이 뭐라고요? 천년왕국이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임하는데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상황이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그 현장에서 목배임을 당한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망했다. 정말 무지랭이다. 무능력하다. 저래서 어째 사노? 이런 말을 하는 현장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권세는 무적행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귀가 또 풀려나죠. 풀려나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던 나를 에워사는 거예요. 또 한번 미혹해 보려고. 그러나 내가 주님 목배임 당한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보좌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이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마귀를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게 된다. 결국 마귀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게 또 마귀의 때에 설치고 흔들고 또 나를 요동시킨다 할지라도 그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든 상황에 참여함으로 그의 마음을 하늘 보좌에 보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그 체계 속에, 틀 속에,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산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죽은 자들이 이렇다. 죽은 자들 계속 네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산 자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만이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 행위대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에 속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음부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인데 살아서부터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이 죽어도 산 자입니다. 산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오늘 천년왕국을 대입을 해보면 천년왕국의 내용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목배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사는 거죠. 세상에서는 목배임 당한 상태고. 지금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죠.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마치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에 보면 전천연설을 기준으로 만든 영화지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남아있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독재 정권이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666 표를 받든지 아니면은 목이 땡강 잘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목이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제가 전천연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처세술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만을 붙들고 살든지 세상에 대해서는 목배임 당하든지 이런 것을 살아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한 이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보면 꼭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안 가더라도 내가 가장 일상적인 가정의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 평범한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 실상을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666표를 받든지.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죠.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내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도외시 되고 아무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은 사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남편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마음은 하나님께 보내버리면 나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나 내 주의 주장이나 내 의견이 그게 투입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것이고 목배임 당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영적 실상을 보니까 목배임 당해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는 왕노릇하고 있고 그렇게 목을 땡강 잘라버리게 하는 그런 마귀의 권세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실상을 본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마귀가 설친다 할지라도 그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교회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현실인데 실제로 목배임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실인데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있고 만왕의 왕과 함께 왕노릇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주님이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망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그래서 날마다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목배임 당해라는 거죠. 목배임 당해라. 목배임 당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예수의 몸이 되라. 그게 교회다. 그러죠? 내가 목이 땡강 잘려 나가면 이제 내 머리는 없어요. 육신의 머리는 없어지고 그때 목이 잘려 나갈 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묶이는 것입니다. 내가 꼭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내가 대꾸하고 혈기 부리고 막 눌러야지 마귀 권세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 순간 내가 목배임을 당해버리면 마귀는 무적행에 갇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권세가 내가 목배임 당하는 그 현장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다시 마귀가 나와서 설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내용이요.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천년이라는 이 숫자가 단지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느냐, 마귀의 권세가 무적행에 갇히느냐 안 갇히느냐는 내가 어떻게 목배임을 당하느냐,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그걸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사건으로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지만 천년왕국을 사시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